주일날마다 예배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을 저를 도와서 찬송을 불러주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김영규 집사님이, 1부 예배 때는 정영수 권사님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내 목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르는 것보다 내가 소리 높여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요. 찬송하는 소리하고 한참 새벽부터 아멘하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니까 어떤 때는 이 톤이 높아져 가지고 톤이 이만큼 소프라노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내려서 천천히 낮은 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때때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톤이 높아져서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저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톤이 높아져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날마다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요, 남은 삶의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며 붙드시고 인도하는 사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때로는 죄를 지을 생각, 이렇게 혈기를 부릴 생각,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그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뜻도 새로워져서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주변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저 날마다 속삭이는 저놈, 내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부모로 인하여서, 가족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평일날에는 직장에 가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과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바꿔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이 원수처럼 지낸다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데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는 날마다 전쟁하듯 싸우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대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좋은 만남과 교제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심내고 이렇게 싹이 오르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된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시작하였으니 이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관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이,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것이요, 상급자와 하급자, 종과 상전 사이에 날마다의 직장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거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그 관계들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새로워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것이가, 우리들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인가, 이런 그 태도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일로 인하여 속을 끓이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은혜 받는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나이가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자식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이제 만 18세가 이상이 되어서 나름대로 독립하며 나름대로 꿈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날들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게 될 때에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내게 짐이요, 내게 고통스러운 짐이요, 이 부모님이 내게 고통스러운 짐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가정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식과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들, 이런 그 만남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절과 2절과 3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이런 그 부모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귀한 분의 말씀으로 알고 귀중히 여기며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마다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툭 치면 이렇게 툭 소리가 나오면, 무슨 소리? I'm sorry도 나오겠지만서도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작은 배려,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 때로부터 18년 이상 20세가 넘도록 장성하기까지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제공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셔서 이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장성한 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몰라도 적어도 장성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그 자식들도 손주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삶을 가져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나를 AS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후원하는 이런 그 사람으로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생 동안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입을 것 못 입고 쓸 것 쓰지 못하고 희생했는데 이 자식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된 모든 이들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나 스스로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돈을 받더라도 나 스스로 내 삶을 독립하며 내가 어렸을 때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때까지는 나를 책임지고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독립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내게 은혜 주신 부모님에게 이런 보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늘과 땅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이런 그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리고 장성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동력자로 이끌어 주실 우리 부모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본 부모님이 큰 기쁨 속에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아름다운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나이 어린 자식들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는데요, 나에게도 판단할 것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뜻이 없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들 마음속에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저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존중하며 귀중히 여기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워왔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정성을 알아주고 내 사랑을 알아주고 이렇게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게 되면 자녀들로 인하여서 며느리나 사위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의 딸들이, 저의 아들들이, 저의 며느리, 저의 사위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저들의 마음이 오랜 후에 나이가 들어서 고집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저도 함께 감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데 부모에 대해서 바른 태도, 자식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내가 부모를 향하여서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는 나는 물론, 내 자식은 물론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를 끼치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들이 함께 믿음 안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식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함께 살게 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왜 내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따지게 되는가 하면,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생각과 꿈과 탤런트, 재능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귀한 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나는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데, 나는 정말로 원치 아니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런 일을 원치 아니하는데, 지옥과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곳에 부모님 때문에 끌려가면서 그들의 일생을 낭비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 향기 있는 삶이 아니라 악하고 냄새나는 이런 그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키우면서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잘 키우게 하시고, 이가 독립하여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독립할 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바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도 잘 갖춤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알고 이를 존중하고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양육하고 돕게 될 때에 그는 스스로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도 받으며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며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요구하는 많은 기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협력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함께 협력하고 도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만 그런 생각까지 아니하고 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더라고 하면 이런 일입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나는 너를 안 불렀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또 가고 또 가고 3번을 거듭 갔을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어린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깨우침을 주어서 어린 사무엘은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어린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꾼,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 제사장들에게는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일을 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말씀하시리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고, 이 어린 자식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랑곳 없고 자기네들 멋대로 범죄하며 그릇된 길로 행함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 중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자식에게 정말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자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이런 것을 의식하고 못하면서 오늘날까지 산 것이 우리들이더라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가족 간의 관계, 부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바르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게 뭐가 조금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며 이것을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게 될 때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고 아름답고 고귀한 뜻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돕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며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하시죠. 종과 상전 사이에도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화면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이거는 아프간에서 온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이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인터뷰 또는 여러 개요를 보고할 때에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인사를 잘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청중하게, 모든 분들을 청중하게 잘 대했는데 그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직원은 아스팔트, 그리고 젖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했을 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냥 저 앞에 사람한테만 저렇게 잘하지 말고 내 부하에게도 잘해서 요즘 저렇게 무릎 꿇고 우산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뭐지, 왜 저 우산 들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옆에서 큰 우산을 딱 씌워줘도 정중하게 예의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야 뭐 여기 왜 무릎 꿇고 그렇게 하고 있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영상을 이제 없애 주시죠.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게 될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하급자, 나보다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은 그 자존심, 마음의 노여움을 갖게 하게 되면 이보다 큰 상처가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직책상 예우하고 대우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얼마든지 큰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에 전혀 어긋나지 아니한데,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옛날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다른 사람이 많이 보는 앞에 젖은 아스팔트에 양복 입은 사람이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 말고는 날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직장에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돕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 서로의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기에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젊은 생명들이, 그리고 많은 가장들의 생명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발전했다라고, 이제는 부흥했다라고, 이제는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깨닫고 올바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거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까지도 존귀 여김을 받고 배려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은 살만한 것, 살기 좋은 것,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전된 성도들도 있고 총된 성도들도 있고 상급자 성도들도 있고 하급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급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상급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고 무시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저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서 울부짖으며 내게 기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못하고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면 연약할수록 우리들이 돌봐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일으켜주고 붙들어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게 될 때에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귀 여기시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잘못된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잘못된 인간관계가 유지되더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무효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여 우리들은 아무런 풍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랫사람이 되어서 윗사람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 지옥과 같은 삶인데, 우리들이 내가 계급이 낮고 지위가 낮아도 윗사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윗사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 내게 이것을 부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더 해주고 더 이렇게 돕게 될 때에 그들도 자기를 지지하고 함께 해주는 이런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더라고 하면 우리들의 직장이 날마다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내게 힘이 되려고 하는 이 귀한 사람이 함께 있으니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들의 직장도 날마다의 삶도 천국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직장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삶이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이더라고 하면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과 이웃들 관계에도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웃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누구나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근데 먼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열려지는데 내가 먼저 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내가 먼저 나가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잖아, 내가 인정받고자 하잖아, 내가 사랑받고자 하지.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사람들이 먼저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인간관계가, 만남과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우리 여러 이웃들은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도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들이 먼저 남을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나하고 똑같은 한 형제 자매로 알고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듯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셨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자매, 똑같은 형제자매, 같은 무게, 같은 중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여러 동역자들과 이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도 필요한데,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조용히 와서 그 의자를 닦는 저 사람도 필요한데, 이 불을 붙이고 물을 떠주는 사람도 필요한데, 늘 교역자를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존귀하며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일을 하며 살라고 불러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섬기며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오히려 저들을 멸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른 사람이 안 되어야 내가 잘 되고 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안 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삶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안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 모두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편치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도 기뻐하며 함께 동참할 때 함께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함께 생각할 때마다 나 먼저, 내 기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가 잘 되어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됩니다. 초가 어렵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동역자로 여기며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우리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로 여기며 살게 될 때에 이곳에서도 가족과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런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기에 예전에 잘못 만들어졌던 가족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계, 이것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조금씩 고쳐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 같듯 우리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우리들의 주변과 삶의 틀까지도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좋은 이웃들과 좋은 성도들과 좋은 상급자들과 하급자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귀한 믿음과 뜻을 가지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의 틀을, 우리들의 속해 있는 삶의 틀을 잘 믿음과 말씀으로 고쳐나감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구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틀이, 그리고 인간 관계가 온전히 초정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움츠러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속으로 들어와 포기될 수밖에 없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모든 주변도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조절해 나갈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붙드심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